아멘. 다시 복음 앞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아까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주께서,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만약에 여러분 누가 여기 몰래 들어와서 독가스를 딱 뿌렸어요. 그럼 여기는 독가스가 가득하면 여기 있으면 우리는 다 가스에 이 독에 질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복받은 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2022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어 지난주일 맥주 감사 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은 한여름입니다. 뭐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이고, 그래서 여름을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여름은 닫힘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네. 닫힘의 반대가 여름이잖아. 다듬 여름, 다듬 여름. 여름은 뭐 비바람, 뜨거운 햇살들 다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은요, 그것이요 더 나무를 더 강건하게 하고요, 과실을 더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의식이 없으면은 내가 뭐 한 줄 알아요. 내년에 10월 달에. 근데요, 다 그럴 수 없어요. 다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내 인생의 미래는요, 결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후반기에 지난 맥주감사절 이후에 우리 이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감사로 써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절처럼 절기로 지키도록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의무사항인과 더불어 의무를 다 했는데 복을 준대요. 여러분, 복을 준다고 하는 게 많지 않고 약속이거든요. 뭐냐면은 네 부모 공경해.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쉬우면 복 줄 일이 없죠. 여러분, 부모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묘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은 우리는요, 정상적인 사고나 생각이 고장나 버렸어요. 정상적인 건 늘 의식해야 되고, 좋은 건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좋은 게 나와요. 그 나쁜 것은요, 노력 안 해도 돼버려요.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툭툭거리고 때로는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철이 들면 그때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하나는 감사요. 감사절기를요. 아멘. 감사를 자꾸 해서 감사가 퍼져나가게 해야 돼요. 감사절기를 지킬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하물며 여행 왔던 나그네, 여행객, 하물며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 이 절기를 근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했는데 이걸 얻게 하셨어.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매사를 식탁에 앉아서 모든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얘기를 해도 결론이 뭘로 돌아? 하나님이에요. 막 어떤 얘기를 막 나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사도 바울의 말투가 그죠? 이러잖아요. 뭐냐면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수고했어.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고라니까, 단어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고생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 수고가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의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근데 죄인에게는 고생을 준다겠어요. 고생이 아니라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교사로 수고해 오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우리가 이 후반기를 쭉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능적으로 감사를 잘 안 해요. 막 수고 내가 애썼는데 했더니 거뒀어.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 수학이나 그래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쉽게 절망해요. 안 되면 절망하고 잘 되면 자만하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은요 이게요 안 돼도 문제.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후반기 인생을 감사로 썰어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멘, 아멘. 아무리 내가 연약할 때도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늘 나를 보고 계시고, 아멘. 잘할 때는 너무 기뻐하시고 못할 때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막 그냥 조금만 힘내 막 이러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게 의식이 돼야. 꼭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얼굴이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아니 돌 맞아도 우리는요 지나가다가요 모르고 물방울 한 방울 튀어도 우리는 얼굴이 달라져요. 근데 성경은 이래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스데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이 충만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성질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 있어요. 톡톡톡 막 해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결코 성령은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지로 또 하나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고통 중에도 하늘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당당히 죽음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스바냐도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잘 되고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뭐가 안 돼도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이럴 수 있어요. 목회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오면서 여수와서 한 30년을 지내오면서 왜 그런 어떤 여러 일들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어려울수록 놀라운 일은요 하늘의 은혜가 넘쳐요. 어떤 그 환경이나 여건들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안 좋아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전히 물론 잘 돼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꼭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럴 때 이렇게 주의 종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도 하는구나. 그래서 막 천사로 막 쓰임받은 사람들이 막 수두룩 가는 거예요. 막 천사.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스바냐가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할 때가 언제냐면은요 막 유다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믿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유다 나라가요 어떠냐면은요 요시야 왕 때 스바냐는 활동했는데요 요시야는 물론 종교 개혁을 이루지만요 그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 2대 위에가 므낫세가 55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극도로 타락합니다. 극도로 그냥 악을 참 신기해요. 하여간 망할 집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데요. 므낫세가 노년에 겸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게 잘못해도 부모 마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집나가 속썩였다가도 돌아오면 어때요? 믿지만 어때요? 너무너무 이놈 새끼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이
20살 때인가 이렇게 왕이 되죠. 그래서 2년 만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지만은 그 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신기해. 그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악한 왕은 빨리 죽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요, 악이 오래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세포도 여러분 암세포가 이길까요? 좋은 정상세포가 이길까요? 싸우면 거의 암세포가 이겨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기는 곳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근데 교회를 딱 떠나면요, 어떤 누구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싸워도 음부를 못 이깁니다. 아니, 그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이런 그걸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집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스바냐는 므낫세 왕 이후 그 다음에 아몬을 이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그 조상들의 죄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개혁이요, 좀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 강파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앞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이렇게 이런 선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계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옛날에 치셨으나 다시 싸매실 것이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고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면 때로는 자식을,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을 때리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남의 자식 때릴 수 없죠. 근데 내 자식이 어떨 때는 때릴 수 있어요. 만약에 때리는 데가 피가 나면요, 더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꼭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그 특별 연주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곡을 연주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바냐가 키워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심판 이렇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죄를 참다 못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래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계시고, 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슬픔의 현장에서, 나아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겠습니다.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놔놓고 내 자녀 놔놓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돌보고 함께하고 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라 하라,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은혜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로는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요, 은혜 안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불편해져요. 약간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요, 굳이 그러면 여기서 아닙니다. 거기도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리며 대화도 나누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그러나 범죄 후에 피하고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날이 언제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뒤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어때야 됩니까? 예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얼른 하나님 있는 대로 가야 했죠. 그런데요,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님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닌데 죄를 지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쩌는 의미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같이 거닐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서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왜 숨었어?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제가 숨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피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호랑이가 여러분 보면 무섭잖아요. 그럼 피해야죠. 이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 그가 나를 해치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사실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뭔 일을 할 것 같아요?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뭐 하냐면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여러분 성경에 무화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뭘까를 제가 할 때에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라고 추정해요. 이건 뭐 추정하는 거예요. 무슨 그 과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손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옥상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아주 무성합니다. 이렇게 우리 머리통만 합니다. 그냥 치마 이렇게 딱.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잎이 금방 시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범죄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잖아요. 그 전까지. 근데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요. 이게 다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똑같이 여러분 사역을 해도 내가 해요. 자식을 길러도 내가 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가족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요. 천만에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나는 다만 섬길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경우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안 하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뭐 어쩌고 막, 물론 여러분 신실해야 합니다.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막 내가 주님을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하고 다 죽어간 나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이게 철저하게 있어요. 회에 가 있든 군대 가 있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바냐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근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야. 무능한 분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여러분 장애를 입은 거동이 불편한 부모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피곤함도 없고요. 아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시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의도적으로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랑 함께 있느냐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한 건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과 내가 늘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아멘. 그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점점 변화되어 성장해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질되어 가요. 여전히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을 섬겨도 믿어도요, 같이 믿음 생활에 가도요, 하나님을 같이 믿어도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예를 들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누구는 점점 강하여 가고 누구는 점점 약하여 가고 아주 패망해 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누가 더 군사력이 많습니까? 다윗은요 아주 그냥 그 양을 치는 지팡이나 요거 들고 있었고 별로 없었어요. 근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아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세상에 똑같이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훨씬 권세가 있고 뭔가 있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다윗이 강성하여 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에 너무 늦었어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늦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목숨이 붙어있을 때 어떤 처치라도 하는데요. 예수님 보세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시간이 아니야. 4시간이 아니에요. 장사 지냈어요. 죽은 지 4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무덤 속에서도 부르니까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형통한 인생이 된 까닭을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사울이 왜 그렇게 약하여 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답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먹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인데요.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도록. 근데 사울에게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왕위를 뺏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왕권을 갖고 있고 군사력이 있어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던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점점 약해져 가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요. 사역만 하지 말고요. 성령으로 사역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철저하게 다윗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떠냐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영민이도 알지. 혜린이도 알지.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아주 구척장신이라겠나? 거대한 키에 아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다 기죽어 있고 벌벌 떨고 있고 이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딱 갑니다. 전쟁터에. 그런데 보니까 분위기가 웃기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힘이 세고 여러분 어설프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마세요. 아니, 골리앗이 근데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지가 크면 얼마나 커. 여러분 문제를 그렇게 하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라고,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고,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문제를 묵상합니다. 문제를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 속에 덮받습니다.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니까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3장 21절인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낫겠소? 가죽옷이 낫겠소? 우리가 우리 문제라고 인식은 했어요.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 수치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기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윗이 딱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히 들으니까 먼저 속이 상하는 거예요. 뭐가 상하냐면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을 갖기를 바라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나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다윗과 같은 분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저놈.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욕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저놈을 박살내리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요. 그렇게 가면서 다윗이 어떤 중심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가를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자, 제가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자, 이렇게 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코가 빠져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블레셋의 말에 쩔쩔쩔매고 어느 누구도 나서서 블레셋을 제지하고 막는 사람 없고, 근데 다윗의 중심에 딱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저는 학생 때 지혜를 구했던 것이 이 동기였어요. 학생 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거 너는 공부 언제 할래? 맨날 교회 가면은 선생님이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기억나는 거 밀걸레 자루 빼가지고 엉덩이 때리는 거. 나 그렇게 맞았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만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자기 한계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요, 한계가 없어갖고요, 조금만 하면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요. 그래 보세요. 근데 95점 맞은 애가요, 다음 시험에 평균 1점 올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것이 뭔지를. 한 문제, 그래도 시험 보면 그러잖아요. 몇 개 맞췄냐가 아니라요, 시험 딱 끝나면요, 몇 개 틀렸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에서 1등에서 한 10등 하는 애들은 하나 틀렸냐, 3개 틀렸냐, 2개 틀렸냐. 진짜 그래요. 이번 시험 볼 때 몇 개 틀렸는지, 자기가 시험 보고도 몇 개 틀린지 알아요. 거의 딱 보면. 아이고, 저 같은 수학은 거의 다 맞았으니까 난 다 맞았어. 쉽잖아요. 쉬운 사람에게 쉬워요. 근데요, 내 등수를 못 벗어나요. 완전히 한계.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더 공부를 하면 집중해서 하게 되고.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네가 약한가가 아니에요.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들을 문제를요, 나와 너의 문제로 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했어도요, 절대 얻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저는 요즘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 경험해요. 어제도 두째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 고맙다고 하고 막 하고 막. 제가 이 원칙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막.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윗 보세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합평가족들이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탁월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일에 또 매이지만 말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혹시나 여러분 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져 가요. 칼과 창, 이건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유나 능력이나 재능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이 잘하는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제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늘 인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골리앗과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삶을 다 고백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는
이게 7월달 우리 교회의 말씀이죠. 이달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이 점점 번성해가고 다윗이 더 강성해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겠다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나쁘고 좋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겠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둔하여 주님을 등지고 갔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 후반기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도 거하시고 여러분 셀 그룹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계십니다. 어떤 것에 매여 있더라도 풀어주실 것이고, 닫혀있는 분들도 열어주실 것이며, 고치시고 회복시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